샬롬, 대원교회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제자학교 제자 두 번째 시간이면서 제9과인 왕을 가진 백성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왕을 가진 백성의 키워드는 지도자입니다. 지금 제가 4명의 왕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왕들이 어떠했는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떤 좋은 역할을 행하였고 어떤 실수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요청, 우리가 왕을 원합니다 하는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사울 왕은 처음에는 대단히 겸손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갑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이 사울은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1절로 2절에는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빼겠다고 하면서 모욕을 줍니다. 이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 사람들을 치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앞장서서 주변 강대국 블레셋과 아말렉의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전투에서 사울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무슨 일이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말렉과 싸울 때 이 아말렉 남녀노소와 모든 재산들, 우양, 낙타, 나귀 등 모든 것을 죽이고 없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심지어 아말렉 왕인 아갑도 포로로 데리고 오고 아말렉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지고 오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대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말을 듣나요? 자,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말을 듣나요? 왕인 사울의 말을 들을 거예요. 사울이 전쟁하러 가자 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사울의 말을 듣고 전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울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어요. 그는 그가 왕인 것은 알았으나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사울은 자신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나타나 사울에게 당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탈취물을 가져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사울이 말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부터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보이기에 멋있고 훌륭한 제사를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은 안 듣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고 사무엘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진짜 본심이 나타나요.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런데 제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왕인데 당신이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같이 와주셔서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가 왕으로서 이렇게 국권이 있다는 것을 좀 사무엘 선지자님 저 좀 높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위치, 왕이라는 신분을 붙잡아요. 그래서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까봐 말이죠. 이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을지 몰라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자,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에게 하나님은 최고였습니다. 그는 그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힘써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왕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바로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으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 우리아를 속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결국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이 다윗의 죄를 선지자 나단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죄는 마치 부자가 자기 손님을 위해 자신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저 가난한 사람이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단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 잡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하게 꾸짖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10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는 것처럼 말이에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 다윗은 10계명에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9계명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네 계명이나 한 번에 어기게 됩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왕,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체면을 차리려 하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시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 겪는 모든 고난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 이후에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 도망자 신세를 가지게 되는데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족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했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이렇게 시므이가 다윗에게 계속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아비새와 부하들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주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왕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인데 솔로몬은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은 아주 중요한데요.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이 기도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마저도 솔로몬에게 주세요. 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데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에게 왔어요. 둘 중 한 여인의 아기는 밤중에 죽었는데 이 죽은 아기의 어머니가 옆에 있는 살아있는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둔갑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을 둘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의 아기가 죽은 거고 내 아기가 산 건데 저 사람이 내 아기를 빼앗는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때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둘 다 아기의 엄마라 하니 저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지게 하라. 자, 그랬더니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여자가 아니에요. 저 아이를 죽이지는 마시고 그저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저 아기를 살려만 주세요. 하고 다급하게 간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요? 저 여자에게 주어서라도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여자가 진짜 어머니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서 구출을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구출하셨어요? 이집트, 애굽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공주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형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죠. 왜?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흐트러버리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안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결국 솔로몬은 자신이 결혼한 수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로 8절이에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이런데 백성들은 오죽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광야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왕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처음부터 위태위태한 왕이었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7년간 짓고 자신을 위한 왕궁을 13년간 짓거든요. 여러분, 이 성전과 왕궁을 누가 지었겠어요? 백성들이 지었겠죠. 솔로몬 시대는 진짜 화려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된 노역이 있는 거예요. 이 화려함을 만들고 지탱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백성들의 고된 노역 말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말해요.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들은 얘기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왕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좀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왕으로 섬길게요. 이 말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대답하죠. 3일 후에 찾아와라. 내가 3일 동안 좀 고민 좀 해보겠다. 그러고 르호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 신하들을 부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이에요. 그때 원로 신하들은 말하죠. 그 사람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왕이 먼저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좋은 대답을 해주시면 백성들은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자기가 듣기에 불편한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굴 섬겨?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원로 신하들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사람들을 부르는데 르호보암의 친구들,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고 권력을 맛본 자기 또래 신하들을 부릅니다. 자기 또래 신하들은 말해요. 당신은 왕이에요.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말이에요. 결국 르호보암은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속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해요. 결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유다 왕국, 그 외 지파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4명의 왕을 보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속하는 많은 공동체, 가정, 회사, 친구 모임 등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동체이든 그 모임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물론 친구 관계에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요. 회사에는 사장과 또 리더십이 있듯이 대부분의 공동체에는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재작년 표어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품위와 질서였었죠. 교회 내에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각자가 서로의 역할을 이행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특별히 리더일 때 꼭 기억해야 주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는 앞서 나눈 저 4명의 왕 이야기를 참고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4명의 왕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첫 번째는 리더는 자신보다 하나님이 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리더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리더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잘 섬기라고. 그래서 리더는 항상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리더인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이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두 번째로 리더는 그가 리더로 있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이에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이 주가 되시는 공동체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 주님이 주가 되시는 교회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좋은 직장, 좋은 환경, 높은 위치로 판가름하는 것, 교회 리더십의 권위를 세상의 권력과 동일시하는 것, 모든 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차별과 비교를 일삼는 것들, 교회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리더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나 상대를 대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가치관으로 하고 있는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말과 행동은 그만큼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리더는 자신의 권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나눴었는데 김학성 목사님께서 청년부 목회자로 계실 때 너무 멋진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권위는 책임에서 온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회자의 권위, 리더의 권위는 책임에서 온다 라고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거,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들 잘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잘 섬기라고 권위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잘 섬겨야 돼요. 자신이 가지는 권위를 가지고 가장 앞장서서 섬기고 가장 앞장서서 책임지는 것. 그것이 리더의 권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리더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충고를 가까이 하고 깊이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 왕을 보면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선지자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그 선지자를 죽이든지 무슨 일이든 왕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 앞에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듣기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인정하고 나단의 말을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록 그는 그의 죄로 밧세바와의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또 압살롬이 죽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혹독히 치르게 되지만
그 듣기 싫었던 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를 자복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원로 신하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신이 듣기 원하는 자신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오는 또래 신하들의 말을 취해서 결국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오늘 내 왕의 이야기를 통해 리더로서 꼭 기억해야 하는 4가지. 첫 번째, 리더는 자신보다 하나님이 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더는 그가 리더로서 서 있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리더는 자신의 권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더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충고를 가까이 하고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왕을 가진 백성, 지도자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